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로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가이사랴로 이동되어 온 사도 바울을 벨릭스가 보호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사도 바울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었죠. 그 대화 중에 24절과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이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의와 절제와 심판의 이야기를 들을 때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됐죠.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현재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게 살려면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절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심판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거죠. 복음은 이 심판의 대상자가 되지 않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걸 이미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와 죄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두려웠던 이유는 벨릭스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생각을 해보면 사후 세계는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죠.
오늘 본문에 두려움을 주었던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거꾸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의와 절제와 심판.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을 절제하게 되겠죠. 우리의 삶을 잘 절제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의로운 인생을 살게 되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의로운 인생을 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찬받는 인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본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무능력에 있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의로운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들을 때 벨릭스는 필요성을 인식은 했지만 그것을 믿지는 못한 것 같아요. 사후세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다 필요하지 생각하지만 그것을 진짜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오늘의 시대와 오늘 본문의 시대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벨릭스가 보여주는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죠. 동시에 벨릭스가 가진 또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동시에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나를 선대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더 가까이 친밀하게 지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현실 세계에 대한 욕심도 있는 거예요.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대한 풍요로움에 대한 욕망과 욕심도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현실 세계에 대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풍요로웠으면 좋겠고 오늘보다 내일 풍족했으면 좋겠는 그런 삶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졌으면 하는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해,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히 감사해라기보다는 지금보다 더 많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가진 이 두 가지 마음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인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질문 중에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물어보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을 이렇게 딱 받게 되면 선뜻 말하기가 주저스럽죠. 왜냐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 내 삶에 대해 자신이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렇게 되면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사후세계도 준비해야 하지만 현실세계를 살아가잖아요. 현실세계에 대한 이 돈에 대한 욕심, 현실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 오늘 벨릭스가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는 인생, 그것이 누구인가? 벨릭스이고 여전히 우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가장 답답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이었겠죠. 그가 어떻게 했는가?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두니라.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2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죠. 그러면 2년 동안 했는데 변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이 사람 더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 이 사람 나에게 딱 보니까 바라는 것이 돈이구나. 이런 거 간파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2년이나 복음을 전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는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를 품어야 돼.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너의 인생을 살아야 돼.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소명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 우리 이거 다 아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포기 없이 계속해서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난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충분히 알만한 시간이 있어도 다 알지 못하는구나. 다 믿지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현실 세계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 사후 세계에 대한 해결책이 현실 세계에 대한 욕망 때문에 먹히지 않는구나. 이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지금 현실 세계에서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진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벨릭스처럼 시간이 지나도 우리도 변화되지 않는구나. 이거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또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오늘 본문에 벨릭스가 가졌던 태도는 바뀌었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가진 태도는 견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벨릭스가 반면 교사의 본이라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정면 교사의 본이 되겠죠. 이 사도 바울이 가진 벨릭스를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전혀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서 벨릭스가 이제 로마로 돌아가게 되고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을 해야 됐어요. 벨릭스가 결정한 내용들이 있었죠.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이나 거기서 그냥 데리고 있었죠. 이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인가? 이 사람을 그냥 구류해 두고 영내에 두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인가? 이걸 계속해서 자로 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바뀌었죠. 바뀌면서 벨릭스가 한 일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풀어주면 되는데 사도 바울 풀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 이야기를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들었겠죠. 모든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야 하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본문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벨릭스가 있을 때 2년 동안 충분히 고소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일은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총독이 오자 그 총독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우리가 이걸 요구하면 이 총독이 그 얘기를 들어주면 총독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또 유대인은 총독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 서로 윈윈이잖아요. 그럴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바뀐 총독 베스도에게 이제 새롭게 다시 고발을 하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3절에 있는 것처럼 매복하였다가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게 몇 년 전 이야기죠. 지난주 본문에 보면 2년 전 이야기잖아요.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미움은 이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미움은 포기되지 않는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미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근데 이것과 비슷한 특성이 지난 것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사랑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사랑은 그 강함이 약해지지 않는다.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움과 사랑이 정반대 지점에 있지만 같은 성향이 있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일 기회를 보고 음모를 꾸미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3년이나 함께 지냈지만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여주신 게 뭐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 같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 것인가?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미움도 포기가 안 되고 사랑도 포기가 안 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버리고 후자를 끝까지 붙잡는, 미움은 버리고 사랑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베스도는 이 제안을 단박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대충 짐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오히려 나랑 같이 올라가서 가이사랴에서 이 일을 하자.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동해서 그 일을 했죠. 그런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니라. 아무런 증거를 대지 못한 사도 바울이 왜 잘못했는지, 왜 죄인인지, 그가 왜 벌을 받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아무도 합당한 증거를 대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미 끝난 거죠. 그런데 그 재판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던 이 베스도의 마음에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온 대제사장 무리들이 사도 바울 앞에서 참패당하는 모습을 베스도가 보면서 속으로 찔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데려왔는데 저 사람들이 졌으니 이제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겠구나. 이제 저 사람들이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구나. 그럼 내가 총독으로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려야 하는데 저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어려움이 생기겠구나라는 두려움이 베스도에게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베스도는 그 말을 하고 이긴 재판에서 이긴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역제안을 하는 거죠. 이번엔 다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번 더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마음을 바꾸고 사도 바울에게 역제안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옳은 것을 실천하는 것은 되게 다른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베스도도 알아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장로들이 잘못했고 사도 바울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즉 옳은 것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기 위해서 옳지 않은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게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의 베스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내가 좋은 행동을 해야, 그리고 내가 한 행동의 선의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좋은 생각을 하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변질되었던 베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같지는 않은가. 옳은 것이 뭔지는 아는데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꾸려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내게 무익하게 되고 내가 손해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지만 그것보다는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무언가 바꾸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중심이 드러나는 방식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고 사도가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일에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큰 반전이 하나 일어나죠. 이 베스도의 제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을 것이고 대제사장들이나 나는 유대의 장로들 앞에 서지 않을 것이고 나는 가이사에게 설 것입니다. 내가 상소하겠습니다. 나는 로마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10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일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천부장에 의해서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동되었을 때, 그리고 자기가 안전하게 보호되었을 때,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총독을 만났을 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빨리 가게 되겠구나.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죠?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고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했던 총독은 사라지고 새로운 총독이 왔잖아요. 그러면 또 처음부터 다시거든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2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베스도가 한 이 질문, 너 예루살렘에 가지 않을래? 이 질문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었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나는 로마로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길이 아닌가? 이때가 아닌가? 그렇죠? 길을 바꾸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본문에서 열어 주시는 거죠. 우리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 시간 참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길을 바꾸어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천천히 가야 되는 거일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전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이동이 되다니 빨리 내가 하나님 나라 내가 빨리 로마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 길이 열린 거잖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지점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열리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멈춤 없이 천천히 걸어가는 것. 오늘 하루도 의심 없이 천천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